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리.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2년도 4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9일 금요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주여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석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순 지사님 항암치료 약을 바꾸어서 이제 새롭게 치료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의사의 손 위에 함께 하시사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시사 잘 치료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옥산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순주 집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특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일수록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지금은 밤 12시 52분인데요. 평상시에는 4시, 4시 반,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앞당겨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집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고 이 송석교회에서 지체로서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피서지에 온 것처럼 가만히 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것에 의미가 99.9%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스러운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쌓는 것 같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때가 되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에 우리는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릇. 그냥 그릇이 아니라 나의 그릇.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릇을 카프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그릇 외에 손바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가만히 보면 그릇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비운다 이렇게 말하면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나아가 내 마음을 그릇처럼 깨끗이 설거지한다, 설거지하듯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깨끗이 씻겨서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음식을 담을 수 없었는데 이제 깨끗한 손바닥이 되어 음식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 손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손과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요. 이로써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릇, 주님의 손바닥,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손바닥이 진정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질그릇들이 스스로 빚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그릇들이 하는 착각 중에 또 하나는 자기가 무척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면 질그릇은 쉽게 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속성 자체가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또 잘 깨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깨지기 쉽고 너희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더욱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너희가 정말로 좋은 그릇이 되고 싶다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그릇, 주님의 손바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넘어지죠? 잘 상처받고요. 또 상처를 줍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곤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미지와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이지 어리석고 못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린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결하고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귀한 것은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아무리 재질이 싸구려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시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요, 아나니아에게 전해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릇이라는 주님께서 하신 그 표현을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여 깨지기 쉽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어떤 그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릇으로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그 가치 때문에 최고의 선택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도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무기력함에 빠지고 똑같이 이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마귀가 깔아놓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은데 크리스찬 그 래퍼 맞죠? 그 BY가 있습니다. 가수 BY. 다른 그 래퍼는 좀 가사가 선정적이고 자아도취적이며 폭력적인 그런 퇴폐적인 그런 가사를 많이 쓰는데 BY라는 이 래퍼는 매우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가사에 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기독교 문화를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요. 가만히 그가 하는 랩의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자신은 분석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치로 인하여서 자기는 영원을 꿈꾸는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단단한 그릇은 아니지만 우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배를 담고 있어서 이 보배를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러면서 이 그릇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 나머지는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질그릇이 천하게 사용되고 금그릇이 귀하게 사용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 수준이니까 나는 천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금그릇 수준이니까 나는 고결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사용되어지느냐, 사용되어지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해도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부라 해도 그가 가난하다고 해도 그가 장애가 있다 해도 그가 못 배우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해도 자신을 비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를 하고 인정받기를 요란하게 원하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며 귀한 그릇이요 손바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천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첫째, 멸망당한다는 것. 로마서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예비된 그릇이 되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하게 사용된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 비록 천하게 사용되지만 사용은 되는 것이니까 멸망 정도는 아니고 단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는 가되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미천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게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당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표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하지만 재미있게 유쾌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재미있고 묵묵하게 유쾌하게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담보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보다 자신 있고 보다 재미있고 재미나고 보다 역동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각각의 질그릇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앞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송을 오늘 우연히 듣고 너무 좋아서 조금 틀리게 불렀습니다. 주일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힘찬 하루 되시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좋은 의미로서 신나는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다 같이 나와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은 너무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고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서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